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원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짜 불행한 건 뭘까? 돈이 없는 것도 그렇게 불행한 거 아니고요, 또 몸이 약한 것도 그렇게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거. 그게 진짜 불행한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더 쉬워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소망을 갖는다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기대해봐야 또 실망하고, 또 희망을 가져봐야 다시 도로묵이고, 하도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희망 없어, 무슨 새로운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현실이 우리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무슨 새 희망이 있어? 그렇죠?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10년 전에 하던 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질 게 있단 말이야. 전도서 1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된 일,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살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 인생의 수레바퀴, 그것을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도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새로워졌단 말입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새로워졌나 그랬더니 하나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달력이 새로워졌어. 2021에서 2022로 바뀌었더라고요. 요게 좀 새로워졌구나. 나머지는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작년 이때도 신년 감사 예배 드렸고요, 재작년 이때도 신년 감사 예배 드렸고요. 똑같아요. 내년 또 이때가 되면 또 우리는 2023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위기, 거기 직원들의 모습 다 똑같습니다. 그 직원들 한번, 나를 괴롭히던 직원들이 새해 됐으니까 변했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요, 오늘 아침에 작년에 먹던 혈압약 똑같이 먹었습니다. 새해로 하나님이 혈압을 낮춰주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불면증으로 계속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젯밤엔 잘 주무셨죠? 새해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한국 정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계속 유튜브나 무슨 매스컴에 보니까 여전히 그 친구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나쁜 놈이니 내가 더 나쁜 놈이니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 국가 간의 마찰 다 똑같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불안하고, 경제는 어둡고, 더군다나 자연재해는 왜 이렇게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많이 빠졌어요. 왜요? 감기 증상 때문에요. 단순한 감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전파가 너무나 극심해가지고 지금 조지아에서만
하루에 15,000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왜 이렇게 체념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야, 새해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왜 이렇게 체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복된 실패의 학습입니다. 반복된 좌절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브레인이 와시가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 10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어? 그런데 올해 달라질 거라고?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반복되던 삶이 그것이 마치 굳어져서 영원한 진리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식민지 백성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자꾸 독립투쟁하고 왜 우리를 억압하느냐고 이렇게 반항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이 식민지 백성들이 순하게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식민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교육을 시킬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 줄 압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스스로 당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들끼리 놔두면 당신들은 망하고 연약한 백성들은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강대국이 제국이 와서 당신들의 나라를 다스려 주니까 질서도 잡히고 당신들이 밥을 먹고 살 수도 있고 당신들 나라에 도로도 놔주고 기차도 놔주고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이 된 것을 천황폐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절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식민지 세뇌 교육인 거예요. 이게 먹힐 것 같냐고요? 잘 먹힙니다. 사람은 교육하는 대로 따릅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그때 배운 게 워낙 강해서요. 해방된 지 이제 올해로 77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한국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아니면 사고방식 속에 그 식민지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진들이 뭘 할 게 있어. 한국 놈들은 맨날 쌈만 하고 아주 이런 생각들이 박혀 있어요. 하물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초호화 문명 속에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 촌놈들,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변했겠냐고요. 우리는 36년 동안 내 땅에 살았어도 그렇게 변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산 것도 아니고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좌절이 반복됐겠으며 그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얼마나 그것을 확신했겠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수천 마일이 되는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 포로 초기에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야, 니네들 곧 해방될 거야. 앞으로 1, 2년만 지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네들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막 우리 1, 2년이면 돌아갈 수 있대. 이런 마음으로 갖는 건 좋은데 문제는 1, 2년이 지나도 해방이 안 되면 어떡하 되냐고요. 또 좌절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내가 진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서 너희들의 해방이 그렇게 쉽지 않다. 앞으로 한 70년 걸린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서 집도 짓고 그 땅을 경작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빌어줘라. 그게 너희를 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못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가지면 괴로울 뿐이고 낙심할 뿐입니다. 헛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게 헛된 소망입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다 헛된 꿈들입니다.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1월 달이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폴란드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다가 포로들에게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하겠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폐렴되고 독감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1월 달에 죽습니다. 2월 안에 웬만큼 죽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감기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그들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낙심했고 절망했냐 그랬더니 12월 25일 성탄절 때 해방될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9월, 10월 되면 우리 12월 달까지만 좀 참자. 하나님이 12월 25일 연합군들을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냥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12월 25일 성탄절이 됐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1942년, 1943년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감기 걸려서 그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온 아주 정반대의 통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해방이 돼서 연합군에 의해서 생존자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자기네들이 해방될 걸 믿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이 죽었다며.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야? 차이점을 비교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올해 12월 25일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곧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12월 25일이 아니더라도 내년 12월 25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가 됐든 반드시 곧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던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었을까?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가장 최고의 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파운데이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 힘에 소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내년도에 경제에 대한 파지티브한 그러한 전망에 희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해서 이제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 약속을 믿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이 너무 안 되는 건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되냐?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 보면 그건 허황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하늘의 궁창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땅을 꺼지기도 하시고 땅을 솟아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주제는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는 그 주어입니다. 주체, 이분이 누구시냐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분이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너의 구속자다. 너의 구속자, Redeemer다.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말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말인데, 고엘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종종 빚을 지거나 갚을 길이 없으면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 빚 때문에 또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합니다. 원래 땅을 사고 팔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드셨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친족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또 빚을 갚아주고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기업을 물은다. 그 제도를 만들어준 게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고엘을 누가 해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빚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리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해주시겠다. 그게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들을 다 큰 물 가운데에 멸망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해방시키실 때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마병들과 마차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버려서 등불을 꺼버리게 하신 것처럼 소멸시켰던 그때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증명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봐라. 역사적으로 프루프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할 때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셔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사막을 지날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강같이 흐르게 하지 않았더냐. 이게 다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택한 자 너희들을 마시게 해주시는 왕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일들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나 동일한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너희를 똑같이 그렇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수천 마일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겠고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버려라. 그러므로 7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학습되었던 그 좌절감, 그 절망감,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버려라.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매맞았던 그것까지도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오직 미래만, 앞으로만 생각해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었어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지 않는 이유는 좌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똑같은데, 여전한데, 나는 이렇게 살아온 지가 이미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이렇게 살았어. 올해도 똑같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 야복강을 건너 브니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화해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로서의 새 역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꾸 뒤로 빠꾸하고 실패의 인생을 되돌이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전진하라,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찬송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뭐를 보고? 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영광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들짐승들과 타조와 승냥이도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 세워보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전공 과목이 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깜짝 놀란 빅 서프라이즈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 야, 너는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새 일을 해가 하는 걸 담지를 못해, 그거를. 그러니까 새 술을 부어줄 테니 그 딱딱한 돌덩어리 항아리, 그 항아리, 메마른 항아리, 아무런 기쁨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던 그 항아리에 내가 명령한 대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새 포도주가 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예루살렘에서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한 남자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지를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서 나타나게 하려고 저가 지금 맹인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맹인, 거지, 세상에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제도 맹인이었고 그제도 맹인이었고 어제도 구걸했고 그제도 구걸했고 내일도 맹인일 것이고 내일도 구걸할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그의 눈에 예수님의 침으로 이겨 만든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니까 그의 눈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밝게 뜨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새 일이 어디냐고요. 그에게서 새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장담합니까?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 맞네? 어떤 사람들은 아니네? 너무 변했으니까. 아니네 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이랑 똑같을 수가 있느냐? 어제 똑같은 사람 맞아요. 어제까지는 맹인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빛이신 주님이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 이야기를 잘 알아요. 38년 동안 좌절한 사람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가족이 와서 도와줘서 먼저 들어가기도 하는데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늘 늦게 들어가서 자기는 나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1년 전에도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10년 전에도 있던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있을 사람이에요. 갑자기 누가 와서 그 사람을 그 속에다 넣어주겠습니까? 그에게서 무슨 새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나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번쩍 다리에서 힘이 나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받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붙잡고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웃고 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뭐 저렇게 흉내나 내려고 한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장면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희망을 갖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듯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열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거절해요. 냄새납니다. 돌문을 옮길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돌문을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그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던 썩어가는 사람이 걸어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 일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은 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던들 그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소망 갖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낙심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전능자이시고 이미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그것들을 증명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It's your time. 이제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2년에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한 것도 억누르지 못해요. 우리의 걸음을 막지 못해요. 야복강이 가로막지 못해요. 무덤의 돌문이 가로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관계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새로운 관계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더 크게 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소망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